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은 요단강 강 건너편 베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순서대로 보는 예수님의 사역 오늘 세 번째인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우리 표에 나와 있지 않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어서 예수님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 예수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그 이제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이제 유대로 내려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그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로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보시면 28절에 세례를 준 곳이 28절에 강 건너 베단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요, 성경에 베다니가 또 나오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 베다니.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와서 쉬셨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와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베다니는 이름은 같지만 장소는 달라요. 왜냐? 여기 성경에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28절에 요단강 건너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단강인데, 이게 요단강인데 이 강 건너편이에요. 강 건너편. 요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하고 아주 근교. 그래서 성에서 그날 가서 회당에서 그 성경 말씀 전하고 나와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 주무실 정도로 거리가 얼마 멀지 않아요. 그러나 세례 베풀던 곳은 강 건너 이쪽 베다니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지금의 말하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특히 나사렛에서 거주하시다가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쭉 오셔서 이제 여기서 드디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우리 보시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 자기를 광야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는 예수님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시기니까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던 그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세례 요한에게 홀딱 반했어요. 그가 외치는 말은 지금까지 여태까지 자기들이 율법학자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하던 말과는, 설교와는 전혀 달라요. 깊이가 있어요.
가슴 속에 울림이 있어요. 그저 제사장들은 그냥 들으면 그냥 공자왈 맹자왈처럼 그냥 그렇습니다 하도 그런 좋은 말만 하지 가슴 속을 찌르지는 않는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얼마나 이게 율법화되어 있는지 그들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1절에 또 그럼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당신의 그 놀라운 말씀, 그 권력자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 용기,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 모습, 그걸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니다. 21절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냐? 아니다. 대답하되 아니라. 자, 나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예수도 아니요, 엘리야 여러분들이 추앙하고 온 백성들이 높이는 엘리야도 아니고 기다리던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길 23절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세상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죠.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모든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면 처음에는 겸손하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계속 높여주면 내가 그런 사람이요, 맞아, 당신들이 나에게 그렇게 홀딱 반할 정도로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요, 내가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갖고 있던 기대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나는 아니다, 나는 그저 지나가는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무슨 의미로 자기를 소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바로 그 소리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여기서는 그런 게 없지만 한국에 가면 골목골목 길에 동네 다니면서 차에다가 물건을 싣고 계란이 왔어요, 생선이 왔어요, 싱싱한 과일이 왔어요, 저 남해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고등어가 왔어요 라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마이크에 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자, 계란이 왔습니다. 싱싱한 계란이 왔습니다. 저 남해 바다에서 건져 올린 갈치가 있습니다. 생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을 들릴 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저 마이크 잡고 외치는 저 파는 사람이, 저 운전하는 분이 얼마나 배웠을까? 고향이 어디일까? 나이가 몇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이건 우리 하나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들을 때 그분이 좋은 계란을 갖고 왔다는데 정말 좋은 계란일까? 한번 나가보자. 저 남해 바다에서, 동해 바다에서 오징어 잡아왔다는데, 그 장을 봤다는데 얼마나 싱싱할까? 정말 진짜 한번 싱싱할까? 소리는 들리지만 그 소리를 말하는 그 파는 사람과는 상상을 안 하고, 그 판다고 하는 계란이나 생선이나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요. 정말 과연 좋은지 한번 가보자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한 것은, 나는 소리만 외칠 뿐이지 중요한 것은 내가 외치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나에게 관심 갖거나 나에게 호기심 갖지 말라.
내가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냐,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내가 외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내가 외치는 내용을 잘 듣고 예수를 여러분들 잘 믿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소리라고 말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이렇게 먼저 목차를 이렇게 보면서 한두 군데 이렇게 보면서 그 글의 깊이가 있나 먼저 본 다음에 한 장 정도, 그 다음에 뭘 보냐면 그 저자가 누구냐. 그래서 저자를 쭉 보면 앞에 항상 나와 있잖아요.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고 학교는 어디에 나왔고 또 무슨 책을 지었고 뭐 이런 거 얘기 나오죠. 그런데 저도 참 그 나쁜 마음이죠. 별로 이렇게 학력을 안 써놓거나 그러면 이거 뭐 깊이가 없겠지 하고 사실 안 사요. 어찌 보면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속에 있는 보화와 같은 그 말의 깊이가 있는 내용을 제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세례 요한은 너희들은 내가 어떤 옷을 입었고 내가 누구의 문화생이고 그거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중요한 거는 내가 외치는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올바로 따르라.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나는 그냥 사라지는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래, 외치는 사람이, 전해주는 사람이 좀 부족해요. 그러나 그가 세례 요한처럼 진실함이 있다고 하면 그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소유했든지 상관없이 그래, 그 속에 저 진실하게 외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자. 그 교훈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깊이에 파묻히자 말이죠. 우리는 이제부터 항상 그 말씀의 내용의 그 깊이의 의미에 우리의 늘 마음을 두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살기를 소리라고 했습니까? 자, 광야가 어떻습니까? 산은요, 한번 야호 외치면 그 가서 부딪혀서 나무가 있고 산이 있어서 부딪혀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야호 메아리가. 광야는 없잖아요. 사막은 그냥 퍼져나가잖아요. 한번 퍼져나가면 끝이지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광야입니다. 바로 광야는 돌아오지 않는 것,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는 것,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것, 내가 외치면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가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들로부터 뭔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야, 저렇게 말씀을 잘 외치니 내가 여러분들로부터 칭송도 받아야 되고 높임도 받아야 되고 대가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모습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외치고 나서 그것을 받고 돌아올 무엇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나에게 돌아올 것을 계산하고 행동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굳이 어려운 일이나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그 반지의 제왕 보면 그 반지에 절대 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대 반지를 끼면 누구나도 그 낀 사람은 천하무적이 돼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어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 그 낀 사람은 천하무적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둔감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절대 권력자로 완전히 변해버려요. 남의 아픔에 둔감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뭐냐면 그게 이 세상이다 말이에요. 그 영화가 그리고 있는 게
바로 누구나 다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대 반지를 추구하듯이 이 세상은 바로 그런 모습에 사는 모습이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홉스는 이 세상을 만인에 대한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일이래요. 너도 나도 내가 물어뜯어야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아도 자기는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있어도 자기가 외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을 높여주자 칭송문을 받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에게 뭔가 보답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어찌 보면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는 그 비책 간단합니다. 뭡니까? 이 세상에는 나도 있지만 남도 있다고 하는 이 평범한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찌 보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 가면 서울의 명동에, 서울 사람들은 그 명동 칼국수 다 알잖아요. 그 브랜드가 얼마나 유명한지. 지방에 가든 명동 칼국수, 그 서울의 명동 칼국수와 관계없어도, 그 책에 보면 명동 칼국수가 1970년대에 세웠는데, 그 명동 칼국수가 오픈할 때 그 주변에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었대요. 주변에 국수집이 몇 개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왜 갑자기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가 됐느냐? 1970년도에 이 배추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김치가 금치가 된 때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니까 식당마다 배추값이 올라서 김치를 못 담그니까 다 단무지로 대신하는데, 이 집만큼은 특별히 이 명동 칼국수의 맛이 어디 있어요? 물론 국물 맛도 좋지만 김치에 있잖아요. 아주 빨갛지만 맵지 않는 그 특유의, 그 사람들이 먹으러 왔는데 배추가 비싸다고 해서 돈을 더 올려받는다든가, 아니면 우리도 단무지로 대체하자든가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집에 칼국수도 먹으러 오지만 김치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아무리 비싸도. 그래서 그때도 배추 파동이 일어날 때도 계속 똑같은 김치를 비싸게 사가지고 배추를 만들어서 제공했더니 사람들의 입에, 거기 가면 이 비싼 배추를 먹을 수 있단다. 그래서 소문에 소문을 타서 명동 칼국수가 유명해지고, 그 이후 배추 파동이 끝나서도 유명한 브랜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물론 장사를 한다고 하는 자기 이익도 추구하지만 그 이익이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할 때에 그는 선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장사를 해서 돈을 벌지만 내 고객에게도 원하는 그 좋은 음식, 좋은 김치를 드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한 모습입니까? 물론 자기 이익도 구하지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나도 살지만 이 세상엔 남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만 기대하고 뭔가 희생하려고 하고, 돌아올 것만 기대하고 뭔가 자기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남도 유익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남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음성, 그 모습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왜 자기를 소리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사라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리, 음성과 말이라고 하는 게 결국 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리하고 말하고 차이가 뭐예요? 소리는 한번 내뱉으면 없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에 내용과 의미를 담으면 의미 있는 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은
소리는 사라지지만 좋은 말은 가슴속에 여운이 남잖아요. 우리가 음악 마찬가지. 연주회 가가지고 좋은 음악 들으면 듣는 순간은 들리지만 끝나고 나면 소리는 다 사라져요. 그러나 그 음악이 나에게 전해준 여운은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소리라고 한 이유는 나는 소리일 뿐이다. 다만 이 속에, 이 소리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내가 소중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소중한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나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런 볼품없는 옷을 입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지만 중요한 거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중요한 존재지, 그것이 없으면 나는 그저 흩어지는, 사라지는 소리일 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이 있어야 내 삶의 가치, 삶의 의미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기로,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나도 그럼 예수님 좀 알고 싶다,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성경 말씀을 한번 배우고 싶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사람만 보면 나도 예수님 알고 싶다.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소리라고 표현했던, 그렇게 겸손했던 세례 요한, 이번엔 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엘리야냐 아니라, 또 묻되 그 선지자냐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기다리던 그 선지자도 아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니다, 단순히 겸손이란 말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한껏 높여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같다, 아니면 엘리야와 같다, 저 사람은 그 선지자와 같다, 한껏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추종해요. 그런데 이런 지하에 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과장되어진 자기의 모습, 위선되어지게 높아진 자기의 모습을 한 번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바로 자기 본분을 아는 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본분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위에 서고 싶고 대접받고 싶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했던 만큼, 인정하지 하는 만큼 나는 보기보다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나는 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는 것만큼 나는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특히 나를 대단한 존재,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선한 존재도 착한 존재도 의로운 존재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 같은 그런 존재 아니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과대 포장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선한 모습, 의로운 모습,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과연 그들 앞에서 나는 그런 존재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인정하는 만큼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라고 나를 부정하고 내려놓을 줄 알 때에 그게 바로 우리가 내 본분을 아는 첩경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겸손은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지 못하겠대요. 이 당시에는요, 스승과 제자 사이가 무슨 등록금을 내고 배우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로 대신 갚느냐? 제자들은요, 그 스승의 스승 집안의 일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스승의 개인의 스승에게 뭔가 도움이 되도록 스승을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보상을 베풀었어요. 스승도 돈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종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스승님의 집안에 무슨 애경사가 있으면 가서 다 도와주고, 농사 지으면 농사도 도와주고, 또 스승님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대신 해주고, 스승과 스승 집안의 제자들이 모두 도와줘서 그게 등록금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신발을 벗는 것은 제자들이 안 했어요. 왜요? 신발을 벗기는 일은 이건 좀 아니다 해가지고 제자들은 그 일을 못하게 했어요. 누가 하느냐? 그건 종들이에요. 그것만. 그런데 종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이 그 집의 종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이방인들이 종이어야지만 그 주인의 신발을 벗겨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 이방인들 종들처럼 이방인의 종들만이 그 주인의 신발을 벗길 수 있는데 나는 그런 존재도 못 된다 말이죠. 나는 그런 존재도 안 된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버릴 수 있는 사람. 이영기 씨의 시인의 그 낙화라고 하는 시 보면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요. 자기가 갈 때를 알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얼마나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가. 우리 낙엽 한번 보세요. 낙엽은 엄동설안의 북풍한설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낙엽을 다 입을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야 엄동설안에 살아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잠시 들르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나를 높이는 존재가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떨어뜨릴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28절에 7장 28절에
여자가 난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높여줬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 잠시 왔다 떠나가는 존재일 뿐인데 이제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 가장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례 요한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세례 요한과 같은 소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가득 찬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